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길을 찾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쓰는 말은 아니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을 텐데, 이제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어사전을 보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도 이미 올라 있어요. 그래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근거도 없으면서 자신감이 넘칠 때 근자감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기 확신이나 허세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근자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갖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바꿔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사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도전이 거세거나 세상이 더 크면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잘것없고 나약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근거 있는 자신감은 어떤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 때문에 큼의 가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근거가 있는 확실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길을, 그 방향으로 여전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의 때를 앞에 두고 누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곳에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기도와 소원을 담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먼저 AD 51년경에 편지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애정이 남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배경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들이 나름대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럴듯한 굉장히 좋은 전도의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빌립보 사람들, 이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인 줄 알고 순종해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가자마자 굉장한 환난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참 그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은혜롭게 서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게 된 다음에 이제 다음 지역으로 옮겨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두 군데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장 2절에 나와 있는 배경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다음 지역으로 옮겨서 온 곳이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 아주 짧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새 일회 동안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가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쉬운 내용 나올 거예요. 지금 단 1, 2분만 어려운 거 나오는 거지 배경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도움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눈을 뜨시고 그래서 3주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기존의 내용들은 어떤 거였느냐면 복음 전하는 이제 전도자에게만 핍박이 가해졌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복음 전한 전도자에게만 핍박이 가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 집을 빌려준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앞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핍박을 더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디모데를 피신을 시켜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도의 성과가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도의 성과가 나타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맞으냐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레아에서도 잊지 못하고 이제 그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내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교회가 진짜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건지, 성도들의 믿음은 자라고 있는 건지, 맨날 졸고만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심한데 이 환난과 핍박은 어떻게 이겨내는 건지 막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세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환난과 핍박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3주 만에 떠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제 신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우면 도망가는구나. 어려우면 도망가는구나. 이게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핍박이 너무 심하고 어려우니까 3주 만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 오해의 감정들이 막 쌓이게 됩니다.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로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훼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는 사람이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안 했네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환난과 핍박이 심하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재림 신앙이 있었는데 이 재림 신앙이 마치 언제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 된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재림 신앙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아서 참된 재림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시면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들,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순전함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림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정말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문제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읽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의 자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저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 예배가 예배 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성도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이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할 텐데, 여러분이 잘 듣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 좋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진짜 원하는 좋은 소식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원하는 좋은 소식 뭘까요? 어떤 게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를 주부에 보면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은혜의 말씀 요한 2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짜 좋은 소식이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진리로 행하고 있고 진리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진짜 기쁘고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저에게 격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로 목회하는데 보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3주 동안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렇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은총의 3종류가 그대로 나와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주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이 교회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고, 그리고 오해도 생기고, 교회 안에 문제도 생긴 거예요. 이런 문제들, 오해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부딪힘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거든요. 제자리 걸음하느냐, 아니면 뛰어넘어서 성장할 수 있느냐.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을 다 답을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은 뭐냐면,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옳게 위탁을 받았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청지기라고 불러요. 청지기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내 것이고 내 돈이고 내 몸이고 내 자녀고 내 자리고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이건 다 주인의 것입니다.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임해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는 거예요. 청지기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 이거는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인데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삶의 가치를,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주셨으니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 선한 청지기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의 특징은 뭐라고요? 충성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기셨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충성됨으로, 감사함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맡은 사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라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이 이 복음 사역자는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어머니의 특징은 뭐죠? 어머니의 특징은 사랑이죠. 어머니의 특징은 뭐죠? 희생이죠. 젊은 애기 엄마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의 모습이 나올 때는요 정말 강한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는 희생의 마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고요? 사랑으로 엄마가 자녀를 기르듯 길렀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모습으로 제가 성도들을 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기쁘게 내어줄 수 있는가? 또 그뿐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성도들 누구에게 내가 목숨을 내어준다고 그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진짜 참 친구가 되어주셨다. 우리에게 친구로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내가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언약 친구를 맺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성도가 성도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 성도가 이름만 성도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가 성도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가 성도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여기 나와 있다고 예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눈 감으신 분을 위해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세 가지 모습이 나왔다고 그랬죠. 첫째는 청지기의 모습, 두 번째는 어머니의 모습, 세 번째는 아버지의 모습인데요.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하죠. 자녀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모든 게 다 옳지는 않거든요. 원하는 게 다 옳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권면은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위로도 잘 아실 건데 경계에만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계는 무엇이냐면 국어사전에 보니까 뜻밖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 단속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분명히 타일러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경계하는 거, 경고를 해주는 게 경계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너 잘한다, 이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너 푹 자라, 너 푹 자, 이게 잘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경계할 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심령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복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 생각으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히 명령하고 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말하지 않아도 모범이 되는 사람. 아버지는 말하지 않아도 모범이 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잔소리 안 하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무게가 좀 나가야 돼요. 저는 66kg밖에 안 나가서 앞으로 80kg까지 좀 무게를 좀 더 나가게 해서 무게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버지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아버지는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무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게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우리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우리 전도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말하지 않아도 모범이 되는 은혜, 우리 성도들이 좋은 모델이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된 자는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모범이 되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느냐면, 성도들이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진짜 어려운 거지만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번에는 더 깊은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의 출생에 있어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은혜를 받고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굳게 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거. 이번에 두 번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든 부분들도 많은데 그거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느냐. 교회를 다니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선한 청지기로서, 또 희생하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책임감 있는 믿음의 모범이 되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그게 오늘 주제예요. 그게 오늘 주제예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너희를 부르사.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문제인가? 어디서? 죄로부터,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저 세상에 있으면 편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저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교회라고 하는 말도 에클레시아, 몸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부르심을 받은 것 때문에 오늘 감사하고 오늘 감격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나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자, 이 말씀 좀 쉽게 여러분한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2002 월드컵 16강전이랑 8강전을 우리가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002 월드컵의 16강전이나 우리가 8강전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막 조마조마합니까? 아니면 여유 있게 봅니까? 조마조마해요? 왜 조마조마해요? 2002 월드컵에서 16강 진출하고 8강 진출 다 했잖아요. 조마조마하게 볼 필요가 없죠. 이겼잖아요. 이겨가지고 우리가 진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네. 이거 이겨야 되는데 지고 있는데 밀리는데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를 알으니까 조마조마해야 될 일이 없죠. 이미 이긴 거니까, 이길 것이니까, 결과를 우리가 알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버티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것이고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겠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앉을 자리를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쓸 면류관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셨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앉을 자리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누릴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여기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신다? 자기 나라와 그 영광의 보호자로 우리를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방송을 확신 있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생방송을 살아야 되는데 이 생방송을 살면서도 조마조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를 만끽하고 이길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결과를 이미 알고 승리를 만끽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존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를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여기저기 묻혀 있다가 하늘나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디에 가서 내가 수그리고 있을지, 그런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나라에 이를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이니 영광스럽게 살으라는 거예요. 승리자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악시오스라는 말인데요,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격에 맞게, 가치 있게, 신분에 맞게, 위치에 맞게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품격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명품 옷을 쫙 입었어요. 그런데 명품 옷을 쫙 입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싸 보여요. 좀 품위가 떨어져요. 가치가 없어 보여요. 옷만 표시가 나지, 뭐 가방만 표시가 나지, 벨트만 표시가 나지, 그 사람의 품격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수하게 입었는데도 빛이 나요. 광채가 나요. 그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고급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제가 들은 말이에요.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고급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문을 싹 내리더니 쓰레기를 탁 버리고 가는 거, 엄청나게 비싼 고급차에서. 그럼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아휴, 차하고 참 안 어울린다. 응? 차값도 못 온다. 이런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 얼마나 이게 아픈 말이에요. 정말 아픈 말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을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예배는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믿는 성도들도 언어의 구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죽겠네, 그런 말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죽겠다. 근데 죽겠네를 죽겠인내로 바꿔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장하겠네, 이런 말 정말 나쁜 말이거든요. 근데 환장하겠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환상이겠네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노 목사님 뜬금없는 얘기를 하신다, 그렇게 표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자꾸 본받아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좀 고민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고민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는 충격적인데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충격받지 말고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예배드려야 된다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들 성경에도 나오고 목사님 단골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근데 세상에 할 일이 많잖아요. 만나야 될 사람이
시댁의 일도 얼마나 많아요. 또 친정의 일은 얼마나 많아요. 놀러 갈 일도 생기고 만남도 있고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뒤로 미루다가 이제 주일날 진짜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차가 뒤집힌 거예요. 근데 차는 뒤집혔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았다.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주일 성수를 정말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 이런 간증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또 바꿔서 어떤 사람이 11조를 하는데 그 너무나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11조를 빼서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2배가 나왔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11조를 빼서 쓰는 일이 없는 11조를 철저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런 간증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간증들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도 한 거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근데 다른 각도로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놀러 갔는데 여러분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놀러 간 곳이 주일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일날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부득이하게 놀러 갔는데 이제 초신자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억지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하는 내 마음속에 막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이제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곧바로 이제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제 대면 수업을 안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마음껏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두 달 일할 바에는 너 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길게 일하면서 얘가 역량 발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120, 150에서 시작한 게 지금 이제 굉장히 큰 고액을 받으면서 또 너무 일을 잘하고 역량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아예 400만 원, 500만 원짜리 그 매장을 하나 내줬어요. 직원들도 붙여주고 점장이 됐어요. 1년 반 만에 점장이 된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근데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막 스카웃 해간다 그러고 지금도 이제 오라고 그러고 여기서 오라고 그러고 저기서 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제가 고민한 게 있어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받은 걸 여러분과 그냥 진솔하게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이제 월차를 내서 쉬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전에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유튜브 올리고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하루도 쉴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주일날 오후가 장사가 제일 잘 된대요. 근데 자기 매장이니까 주일날 오후에 잠깐 가서 일을 좀 보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장사가 안 되면 매장이 책임자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주일날 오후에라도 제가 보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두 번 짧게 지나가는 말로 저를 떠보느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 옛날에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150만 원에 대한 11조 할 때는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액수가 막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액수가 커졌어요. 40만 원이나 11조를 하네? 둘 중에 하나겠죠? 엄청나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혹은 이렇게 큰 고액을 내가 헌금을 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7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6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누가 더 많이 벌겠습니까?
누가 더 이 세상에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6일과 7일 중에 7일을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벌고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날을 주님께 드리고 기쁨과 감사로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은혜를 받는다면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한한 감사이고 무한한 감격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 억지로 함이 아니라, 부득이함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영광과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귀한 예배의 날이 되었으면, 감사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0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9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더 풍족하게 살아야 됩니까? 10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넉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10개를 가지고도 항상 죽겠다 그러고 모자란다 그러고 부족하다고 합니다. 9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9개를 가지고도 더 나눠주고 선교하고 베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의 원리와 다른 믿음의 원리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물질의 주인도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사고가 날까 봐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로 진정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가슴을 정말 전율이 돋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 은혜, 이런 은혜가 오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날을 드림으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물질을 드림으로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중한 거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 책의 한 구절을 읽으려고 오늘 극동방송에서 저에게 또 좋은 선물을 보내주시고 책도 보내줘서 그 구절 하나 읽어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진짜 자존감이 무엇인지 앞에 걸 읽어야 되는데 뒤에 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책 제목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사랑의 뜰안이라고 하는 극동방송의 오프닝 멘트 에세이를 잘 짧게 엮어놓은 글이에요. 근데 한나절 만에 다 읽을 정도로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극동방송 많이 들으시고 이런 책도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 선생님인데, 국어 선생님인데 유방암에 걸리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내용들에서 삶의 조각 그림들을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일본의 선배 선생님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 집 아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기도문을 적은 거예요. 아주 짧은 글인데, 하나님 저도 이 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가끔은 많이 가진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친구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전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무엇인가? 근거 없는 자존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결국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를 자입니다. 어떤 존재인지 알으니까, 내 옷이 어떤 옷인지 알으니까 그 옷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단순하게 우리가 그 나를 지키고 그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전 삶이 합당하게 삶을 살아 드리는 진짜로 근거 있는 자존감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자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